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는 고린도후서를 잘 마쳤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룻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는 룻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02페이지에는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룻기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전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룻기에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인에서 다 잃어버린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텅 빈 인생이 된 이 여인이 텅 빈 인생이 꽉 채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텅 비었던 인생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저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룻기는요,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손도 아니고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야. 누구 하나 기댈 사람 없고 누가 그를 끌어줄 사람도 없고 그런 여인인데 그런 여인이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어서 그를 가장 은혜롭고 가장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나를 좀 끌어줬으면 하는데 끌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정말 기댈 데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런 축복이 꼭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쭉 나눌 터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미 같은 여인이 있으면 나오미의 나중에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룻과 같은 인생이 있으면 룻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기는요, 짤막한 장이지만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룻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넘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 동안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우리로 말하면 추수 때가 되면 추수감사주일 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이 룻기를 노래를 부릅니다. 수천 년 동안. 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룻기의 노래를 부르냐면 이 룻기는 짤막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정말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늘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것은 전체 룻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룻기의 서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사사 알죠? 삼손, 기드온, 그 다음에 뭐 입다, 그리고 드보라,
그리고 사무엘을 최초의 사사로 이렇게 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스렸던 때가 바로 사사들의 시대였어요. 근데 그럼 사사들의 시대는 정말 은혜스러운 시대였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정반대로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가 바로 이 사사들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금방 점령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금방 점령할 줄 알았던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이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덜컥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은 이 땅에서 맨날 전쟁만 하고 살아. 우리가 숱하게 전쟁만 하는데 계속 전쟁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도 죽어야 돼? 아니야. 그냥 같이 살지 뭐 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살기로 그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정복하지 않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같이 살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딸을 그들에게 주고 이렇게 또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이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이랑 그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 그리스 쪽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왔던 이 해양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머물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도 같이 살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은 자기들만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다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랑도 살고 삼손 같은 사람은 그 블레셋 사람 그 드릴라라는 여인이랑 또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섞여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은요, 이 땅은 여호와께서 돌봐주셔야지만 사는 땅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저수지에도 고이고 호수에도 그다음에 뭐 강에도 이렇게 늘 고여 있어야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질 수 있는데 그 땅은 어떻게 하냐면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럼 비가 내리면 싹 빠져버리는 땅이야. 농사를 지을 형편이 좋지 않은 환경의 땅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곡식도 거두게 하시고 젖과 목축을 하기 아주 좋고 꿀, 농사 짓기에도 너무 좋은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야만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정말 그 땅을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게 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실 터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추수할 것이 별로 없어. 그 다음에 메뚜기 때가 오고 그 다음에 각종 깐부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소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는 좋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이렇게 농사가 잘 됐네, 이렇게 살기가 좋아졌네, 평화로워졌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면 되는데, 꼭 그들이 그렇게 평화로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사가 어려워진다거나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압제 속에서 살게 한다거나 곡식이 거두면 그것을 다 빼앗아 간다든가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게 이스라엘 땅이었다. 그러면은 어려움에 빠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가지고 그 이방의 족속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해졌다가 평안해지면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이방의 민족을 침입게 하셔가지고 또 압제를 받게 하면 또 부르짖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평화로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반복이 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들의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오늘 본문에 2절에 나오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명들마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유다는 찬송, 베들레헴은 많이 들어보셨죠? 떡집. 그 다음에 에브랏이라는 것은 풍요로운 수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하면은요. 풍요로운 수확이 있어서 늘 떡이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살던 시대 영적으로 어두웠을 그곳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도 어두운 그곳에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엎친 데 더 덮친 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흉년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지요. 믿는 사람들도 다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흉년이 찾아오는데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흉년을 가져다 주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은 흉년을 가져다 주셔요. 그래서 내게 이 흉년이 찾아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지가 않은데 내게 이렇게 흉년이 찾아왔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흉년이 찾아오면 늘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건지. 만약에 더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라면 우리가 잘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내야지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 가지의 우리가 항상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데 흉년은 어떤 흉년들이 우리 가운데 오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정말 살기가 힘들어져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움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흉년이 있어요. 또 어떤 흉년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관계 속에서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 아니면 내가 믿었던 사람과의 그 관계가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좋았는데 갑자기 부부 간 관계가 안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한다거나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의 흉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한 흉년이 있어요. 경제적인 흉년도 있고 관계의 흉년도 있고 더한 흉년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영적인 흉년이죠. 교회를 왔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기대가 있었고 막 뜨거움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눈물이 피행 돌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 콧날이 찡긋해지는 그런 꼭 그것이 꼭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회에 오면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다. 말씀을 들어도 예전에는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이 있었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교양 과목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흉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흉년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흉년이 오면. 이런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또 나를 쓰시려고 연단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름다운 아주 풍족한 그런 한 가정이 나옵니다.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의 이름은,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그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 이렇게 네 식구가 아주 행복하게 풍족하게 이 베들레헴 에브랏에 풍요로운 수확이 있는 떡집과 같은 떡이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에 이렇게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 아주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1장 뒷부분에 보면 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풍족하여 나갔다. 풍족해서 나간 거예요. 풍족해요. 그러니까 풍족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게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그러면 흉년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려움에서 직면해야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것이라면 잘 견뎌내야지요.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데, 흉년을 직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흉년을 직면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도피를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기로 결심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여기 2절에 나오는데 모압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모압. 왜 모압으로 이 사람들이 갔을까? 여러분, 그 모압이라는 곳은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침공하기 전에 이 세 지파의 그 우두머리가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이 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가축이 많은데 이곳이 풀도 많고 우리 가축들을 치기에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서편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살라 그러는데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그 수장들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땅도 좋지만 그 땅보다도 우리는 가축이 많은데 여기서 풍요로운 이곳에서 가축을 치면서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와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너희 형제들은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싸워야 되는데 니네들은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처자들을 남겨두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같이 들어가서 싸우고 싸움이 끝나면 돌아와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전체가 아니라 반이 이 요단 동편의 목초지에 그쪽에 남습니다. 들어가서 싸우고 돌아와서 이쪽에서 요단 동편에서 사는데 그 요단 동편은 그렇게 살기가 좋은 거예요. 환경이 좋은 곳이야. 이들이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모압 북쪽 지역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농사가 잘 되고 푸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왔을 때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라면 잘 견뎌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흉년의 때에 이 사람들은 그냥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은 아주 지도가 아주 쉽죠.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물이 흘러내리는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가 있죠. 이게 이제 사해 바다라고 하면 베들레헴은 여기입니다. 모압은 이쪽입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간 것을 보면 뭐예요? 일부러 돌아서 갈 정도로 찾아서 간 곳이야. 거기가 좋은 곳이니까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곳이 모압이 살기가 좋고 풍요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로 가면 안 돼요. 그리로 가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여기 가나안이잖아요. 그 모압은요.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2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사생자는 10대 만에
10대가 흐른 다음에서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지만 암몬과 모압의 자손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모압과 암몬의 그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들어오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왜 그랬느냐?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아주 방탕하고 음란한 그곳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곳에 그곳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어서 롯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의 가족을 그곳에서 건져내는 거죠. 근데 롯의 가정이 그곳에서 건짐을 받고 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다.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롯과 두 딸들이 나와서 어디로 피신을 했냐?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두 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늙었는데 우리 자손을 어떻게 있냐? 그러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한 다음에 하루는 네가 들어가고 하루는 내가 들어가서 동침을 하자. 그래서 우리의 자손을 잇자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둘이서 동침을 아버지랑 해가지고 하나씩 낳는데 하나가 모압이고 하나는 베남미라고 해갖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고 하나의 이름 베남미라 했는데 그것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시작부터 저주받은 그런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의 사람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민족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곳에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아주 막 농사가 잘 되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풍족하게 그곳에 가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 수 있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은 버린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 모압이라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간 게 잠깐 동안만 우리가 피신해 있자, 흉년의 때만 피신해 있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1절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잠깐 동안 살려고 간 거예요. 흉년만 피하자 하고 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환경도 좋고 살만해. 아주 좋은 것 같아. 아주 자유도 있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 풍성해. 그리고 정말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잠깐 흉년만 피하려고 갔다가 2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살더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잠깐 주님으로부터 멀리 갔을지라도 여러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얼른 돌아와야 돼. 이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잠깐 동안만 살려고 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가서 거기에서 그냥 아주 주저앉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이런 이름이야. 아주 이름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름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흉년이 오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여지껏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한 것이지 믿음이 좋으면 거기서 직면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라면 버티고 견뎌가지고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름은 그럴듯했는데 정말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거기서 도피를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그 땅을 도피하는 도망가는 그런 일을 엘리멜렉이 했다 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이 모압으로 간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 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해.
아마 이 엘리멜렉의 가정도요, 모압으로 갔으니까 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이런 이 내용이 나요.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이까?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만약에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막 날개 치고 막 바다 끝을 건너갔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다는 것을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믿다가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도 나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그들이 그곳을 간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에 가서 이제 처음엔 거류하러 갔다가 아주 거기서 눌러 앉아서 이제 살만하다, 좋다, 괜찮다 하고 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죽어도 그래도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두 아들이 남아있지. 이 두 아들을 기대서 살아보자 하고 이 두 아들을 기대고 살았는데 이 두 아들도 잘 자라가지고 장성해가지고 그 모압에 있는 여인들이랑 결혼을 했어요. 큰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 둘째 며느리 이름은 룻. 결혼을 했어요. 아, 이제는 남편이 간 것을 이제 이들하고 위로받으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모압으로 간 지 10년 때쯤 됐을 때에 큰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얼마 안 가가지고 둘째 아들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여기 4절 끝에 나와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으로 간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세상에 남편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식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죽은 사람은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치신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가장 잘 알아.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본인이 가장 잘 알아.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13절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1장 21절에도요 20절 끝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간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부자였어요. 이 집은 괜찮았어, 살기가. 그래서 잠깐 피신하고 가자 해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풍족하게 돼서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하나님은 그들이 모압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한 땅은 흉년이 왔어도 그 베들레헴이었어요. 에브라시였어요. 그곳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세상으로 가면, 모압으로 가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겠지, 나를 잊어버리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택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집이에요. 떡집. 떡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집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을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떠났다는 것 뜻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주는 곳이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었어요.
흉년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명은 그곳에서는 살 수 있었잖아요. 모압은 살기가 좋고 자유가 있고 시간도 넘쳐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모압은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지요. 다시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중자 날생자. 나는 이미 엄마 배에서 한번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생했어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탁 태어나면서 응애 하면서 생명이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거듭남, 거듭해서 났다. 본, 태어났다.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중생, 거듭중자, 날생자.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와서 입으로 시인하고 먼저 필요성을 느껴야 되겠죠.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생명이 없어요. 세상은 사망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래도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보호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고 모압으로 갔더니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지는 것이에요. 그곳은 사망과 죽음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이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너무 슬플 거예요. 비극적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스토리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6절을 보면 이 가정에 이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6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 내가 갈 곳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하니 이때서부터 이 가정에 이제 서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으면 얼른 돌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빈 인생에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나는 정말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축복을 하는 그런 축복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흉년의 때에도 잘 견디고 버텨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가 룻기를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오미처럼 빈 인생이 채움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룻처럼 가장 정말 연약한 여인이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상고할 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